자, 지금은 사본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본학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좀 배우기가 어렵죠. 신학교에서나 좀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사본학에 대해서, 대한성서공회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죠. 얘네들은 볼까요? 자, 여기서 대한성서공회는, 자, 성서는 어떤 언어로 쓰여졌나요? 그렇게 나오죠. 보죠. 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언어가 나와 있죠. 자, 구약성경,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지극히 일부분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아람어. 어디에 쓰냐면 에스라 4장부터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외에 조금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나 이후에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좀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한글 쓰는,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한글과 저 북한에서 쓰고 있는 조선어라고 그러죠. 쟤들은 그 차이예요. 많은 차이는 없지만 30%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사실 북한 애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많아요. 주로 뭐 조선족들이 쓰고 있는 거, 뭐 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없나 보다. 쟤들은 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쟤네들은 괜찮습니다를 일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있는 거죠. 조선족들하고 북한 애들은요. 자, 이런 차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거의 히브리어를 많이 씁니다. 한 99% 정도는 히브리어를 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 정도는 아람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뭘 쓰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리스어하고 병행해서 쓰는데 달리다 쿰이 아니라 쿰이라고 그러죠. 쿰은 일어서다라는 거. 소녀야 일어서다라고 쿰. 그래서 달리다 쿰이라고 그러는 거. 에바다는요. 뭔가가 열리다라는 거죠. 아바는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버지로. 그리고 아람어도 아바라고 쓰나 보죠. 저는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헬라어로 돼 있지만은 그러네요. 아바는 히브리어는 아부라고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할 때는 아부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얘들은 아람어는 아바라고 쓰는군요. 그 다음에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단이 한데는 사박단이라고 음역을 잘못한 거죠. 아자부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요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버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다시 보죠. 지우고요. 자, 신약 성경은 뭐로 돼 있죠? 그리스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헬라어라고도 하거든요. 이걸 이제 고전 그리스어라고 하죠. 지금 현대 쓰이고 있는, 그리스에서 쓰이고 있는 거는 그리스어고 현대 그리스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 있던 거는 고전 그리스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헬라어라고 하는 거죠. 코이네 그리스어로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고, 신약 헬라어는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몇천 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래된 사본은 1550년대에 나온, 스테반 사본이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건 UBS 3판, 4판, 알랜드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계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헬라어로 돼 있고.
요 세 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성경은 어느 언어로 쓰여 있나. 그러면 신약 헬라어 말고 신약 히브리어는 뭐죠? 그럼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신약 한번 사본학에 대해서 조금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 그것도 번역본이죠, 사실은. 요즘 킹제임스 사본이 자기네들만이 뭐 진짜 사본인 것처럼 그런데 킹제임스는 껴주지도 않죠, 사실은.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킹제임스, NIV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된 거는 다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글 흠정력도 있잖아요. 킹제임스 흠정력. 개역 개정보단 나아요. 근데 뭔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볼까요? 아까 다니엘서 2장 4절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람어라고 돼 있는 거죠. 아람어. 요게 아람어예요.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요렇게 쓰여 있는 게 다 아람어라는 거죠. 대신에 많이 쓰여 있질 않으니까 굳이 따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해도 되겠죠. 그러나 뭐 저도 아람어는 공부 안 해놨어요. 이거 다 그냥 뭐라 그럴까 만들기는 했지만은 아람어 공부를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 몇 절을 보려고 다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라고 많이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헬라어죠. 요게 이제 스테반 사본이라는 거죠. 여기 바탕화면이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어디에서 잠시만요. 자꾸 요게 스테반 사본. 그리고 아래 있는 게 UBS 3판이라고 그러죠. 알랜드 사본이요.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딱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역성경이라고 나오죠. 자, 대역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각종 사본이 많이 나오는데 그릭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이건 70인역 두 개. 현대 그릭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은 뭐예요? 요건데 1550년에 나온 사본인데 이게 이제 스테반 사본이고 요걸 클릭 그 다음에 웨스트코트 UBS 사판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로 지금 만든 거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근데 모음이 없어요. 그죠?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나오긴 하는데 모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사실은 데이터를 잘못된 걸 가져온 건가? 아마 모음이 그 헬라어가 모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나 보죠. 아마 이렇게 돼 있고 그리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몇 개 있죠? BH 사본이 가장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 사본인데 저는 이제 BH 사본을 쓰고 WH 사본도 있긴 있어요. 근데 BH 사본이 더 정확하다고 하니까 근데 구약은 별 큰 차이점은 못 느껴요. BH 사본은 요거는 이제 모음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뷰 이렇게 나오죠. 모음이 있는 거죠. 읽기 쉽게. 사실은 모음은 뭐죠? 이거 여기 나오네. 모음은 그리스 유대인들이 자기네 말은 뭘로 돼 있죠? 여기 밑에 이제 모음이 이렇게 보이시죠? 베, 에트 할 때는 요 점점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하, 아, 레, 츠 이렇게 읽을 때 요게 이제 아 발음이 나는 거죠. 요거는 에 발음이 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읽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마 70인 아닐 것 같은데. 저도 하도 오래돼 갖고 요 모음이 있는 거를 바로 원래는 이제 모음이 이게 없었죠. 근데 모음을 넣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서기관들이 만들었는지 뭐 누가 만든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번 공부를 쭉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구약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창세기 보시면 요런 것들이 다 BH4번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BH4번.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보신 거 아람어하고 BH4번하고 별반 다르진 않죠?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콥터하고 지금 나온 건 이제 도마복음에서 콥터가 나오는데, 콥터도 자세히 보다 보시면 헬라어하고 비슷해요. 헬라어의 사촌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도 비슷한 게 많고. 근데 성경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굳이 아람어하고 콥터어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럴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콥터어도 지금 다 데이터를 추려놓고 만들긴 했는데, 신약 4번을 콥터어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 대조 성경을 한번 만들어 봐서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헬라어에서 잘못된 거, 분명히 4번이 전달에 내려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이긴 한데, 아직 다 대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나야죠.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스탠바이는 다 해놨는데, 마태복음부터 나오죠. 계시록까지. 이게 다 뭐냐면은 콥터예요. 얘들은 다. 헬라어도 아니고. 정리를 좀 해놔야 되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본학 연구도 그렇고. 데이터는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콥터 신약 4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약은 뭐로 돼 있다?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대신에 이제 4번 중에 이제 비교는 좀 해야 되겠죠. 여기 나오다시피 뭐죠?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뭐 비슷하죠. 제라라고 써 있고, 얘도 제라라고 써 있고, 뭐 마찬가지죠. 예, 제바흐. 그 다음에 네바흐. 제사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아람어로도 야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람어, 저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중에. 보시면 성경, 아람어, 길라잡 이래갖고, 보실 분들은 저는 이제 스캔을 다 떠나가지고, 아람어 몇 권 사놓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 뭐 봐야 시간도 없는데, 성경을 배워야지 지금 문법 배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해놓고, 뭐 배워보실 분들은 배워보시고, 좋은 세상이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200년 된 4번, 히브리어 4번이죠. 그래서 요걸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히브리어하고 현대 히브리어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요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존이 나오죠. 여기도 하존, 요거는 쿰란 4번 하존이고, 요거는 BH 4번 하존 이렇게 나오죠. 알파벳 자체가 틀리죠. 이 1000년이 넘어오면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샤야후죠. 이렇게 보시면 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쿰란 4번, 요거는 BH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2200년 된 4번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비교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세계 최초로 다 만들어 놨는데, 비교해서 요 빨간 거는 보이시죠? 하 아래츠는 관사가 있는 아래츠고, 여기는 BH4번은 관사가 없이 삭제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렇게 관사를 다 삭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죠. 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빨갛게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BH4번 여기다가도 체크해놨죠. 아마 좀 비교를 해가면서 BH4번하고 쿰란 4번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신약 히브리어는 결국 뭡니까? 사본을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뭐죠? 요한계시록 1장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본은 헬라어로 돼 있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게 전부 헬라어로 돼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사본. 히브리어로 돼 있지만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이거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번역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번역본을 보는 거니까 헬라어로 된 사본을 보는 게 낫죠. 지우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신약 히브리어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사본학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어 이거는 배울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구약만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보시고, 그다음 신약은 뭐로 본다고요? 헬라어로. 이게 이제 신약 히브리어죠. 신약 히브리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죠. 세페르 톨레두트 예슈아 함마시아후 벤 다빗 벤 아브라함.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신약 사본을, 이건 사본이 아니죠. 번역본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사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구본수 목사님이라고 그분한테 이제 다 만들어 드린 거죠. 판매는 그분이 하시고. 똑같죠?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거랑. 뭐 한 20만 원에 팔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야 될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만들어야 돼. 그러나 진짜 사본은, 신약의 사본은 이거라는 거죠. 헬라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신약에서도 계열이 두 개가 나오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배울 당시에는 김성계 목사님이라고 계셨고, 그분은 이제 서울대 수학과 나왔나? 굉장히 그분의 영향이 많이 큰 게 뭐냐면 꼬리형 변화표를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말씀이 그분도 열리질 않아 가지고 규칙은 발견을 해냈는데 말씀을 주시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선호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언어 대조성경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처음에 배웠거든요. 93년도에. 그러다가 한 1, 2년 배우다가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리셨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는 말씀을 스스로 묵상을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물어봐야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더 수준 높은 분은 이제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연구한 게 20년이나 걸린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문을 열어줄 때는 하나님이 함부로 열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은 열어줘요, 조금씩은. 그래서 그쪽 이민영 교수 계열은 항상 신약도 요거 히브리어로 이제 배우고 가르치더라고요. 그쪽 계열이에요, 보니까. 신약 히브리어를 쓰는 분들은 거의 다 이민영 교수, 요쪽에서 배워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정석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다 이선호 목사님 계열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 요즘 김성수 목사라고는 그쪽은 우리 계열이 아니고, 김건이라고도 또 새로 그 목사가 하나 있나 봐요. 그 양반은 한 15년 됐다고 20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관심이 없고 누가 한번 파일을 한번 갖다 줘서 들어보긴 했는데
김성수 목사 그 강의 들어보면 알죠, 뭐. 듣지는 않지만. 광야에 나오면은 아무래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미혹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럴싸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그 사번학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다니엘은 하게 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번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고, 검색을 해보시면, 사번학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